제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강력한 귀신을 쫓아낼 정도라면 저 존재는 그 힘의 근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그 힘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는 누가 세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귀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이는 저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는 누가 세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일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다 같은 눈으로 봅니다. 내가 바라봐지는 것. 오늘 왔더니 너무 잘생긴, 그동안 찬양 인도가 아니라 싱어 자리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따라 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바닷바람을 쐬고 온 저에게 뭔가 이런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안 느껴지세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러면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내는 현상은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래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모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밤에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 비행기 탁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켜자마자 지금 가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1시간 후에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봤는데요, 그분이 왜 왔냐면 저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인데 근처 아산에 왔는데, 아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청주 강래교회라는 곳에서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 얼굴이 딱 떴길래 만나야겠다 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그 새바람 안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게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산만 가도 느낄 수 있대요. 이 새바람, 어쨌든 신선한 바람,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현상을 보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떠한 것을 보고 오셨어요?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웃음 짓는 일도 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먹먹함과 무너짐과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러한 주제를 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운영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 눈에 보여질 때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 것, 부정적인 것, 그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짐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죠?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루어진 자리이며 이미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 슬픔의 주제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돼서 지금 사실 선풍기 뒤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제가 오늘 땀을 많이 흘릴 거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막 선풍기 안 나온다고 막 불편하고 막 목사님 보면서 충전해 오라고 하고 막 그럼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제 안에 어떨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따라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오늘 제가 뭐 기도하다가 혹시 막 걸걸한 소리가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물이 없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시겠죠? 내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 아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 딸이 오늘따라 싸늘하게 내 얼굴을 쳐다볼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 이웃이 나에게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일하는 자리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때 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해요. 우와! 저분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야.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말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저 어머니 저분을 양육한 어머니 대단하신 분일 거야 라는 칭찬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뭔가 잘했어요. 우와 저 목사님 있는 교회는 너무 좋을 거야. 이해되세요? 내 삶을 드러냈을 때 나와 관련된 이들을 칭찬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삶의 칭찬과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배경과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으로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요. 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 요즘 부모력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력도 있는 거 아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가? 할머니력 혹시 아세요? 어떤 할머니가 그의 뒤에 있는가? 누구의 자손인가가 중요하고 어느 학교 출신인가 학력을 보고 어느 지역 출신인가 충청도 분들 선비 무엇이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 있으시죠? 예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그 사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MBTI라든지 이런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규정하죠. 그래서 그런 거야.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말한 거는 어머니의 교육. 너무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의 어머니의 대단함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분의 출신 성분을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말씀을 들었냐 듣지 않느냐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복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것을 듣고 지킨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세상의 허울과 그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느냐가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시나요? 그의 아들이 그로 인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우린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 안에 내가 있다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복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뭐냐면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방법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어떠한 단순한 감정을 쏟아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걸 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두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라고 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새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새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생각, 정신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욕구, 갈망,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무언가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예전에 지녔고 그리고 지니고 있고 앞으로 지니고 싶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소원,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것 위에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 더 많은 간증거리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이 작은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은 것 같지만 실제는 열어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나의 물질, 영향력뿐만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 재산 다 헌금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명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거대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왕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감별하는 사람입니다. 늘 왕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으로는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왕에게 그 시간들을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보내면서 술관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왕 옆에 있을 때 왕이 한마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민족의 고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볼 때 저를 그곳 총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저를 투입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쏟은 것이죠. 자신의 재력, 권력, 모든 것들을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준 그 시간에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곳에 쏟아 부은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부모님 없이 삼촌의 손에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왕과 왕비가 수틀린 거예요.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좀 잘 있어 봐라라고 했는데 그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때 왕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왕비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선발합니다. 이 왕비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고 또 뽑아서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얼마나 어렵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하면 몇만 명이 지원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127도나 관리하던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럼 그 후로 그동안 부모님 없이 외롭게 삼촌 밑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나는 이제 멋진 비단결의 옷을 입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샤인머스킷 먹으면서 삐딱하게 앉아서 허리 디스크 오기 전까지, 아프기 직전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라고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라고 선택하고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바로 하기에는 나의 삶에 녹록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 방법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말씀을 듣고 삶 전체를 의도적으로 배치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쓰고, 발가락에 쓰고, 냉장고에 붙이고, 현관문에 붙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장판에 네임펜으로 쓰고. 실천하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장판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꼭 네임펜으로 바닥에 쓰세요.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빠가 안 된대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손목에 맨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의도성을 하나님에게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미간에 말씀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집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법은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노출시킬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극성맞게 예수를 믿은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교복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 친구들 10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10명이 등에 검은색 옷에 노란색 형광 글씨로 무엇이라고 쓰고 다녔냐면 예수쟁이라고 쓰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다 사회에서 무언가를 다 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저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만 그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쟁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어느 누군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는요, 물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너무 기도가 안 돼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남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목소리를 정말 쏟아내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말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죠. 그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표현이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이 모든 것들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떠한 의도 위에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는가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할 것인가를 물을 때 하나님, 저는 많은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를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시간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어느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아들을 달아 놓으셨고 죽음의 빠짐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은 강래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린 이 자리에서 누리면 됩니다. 이 행복의 길을 누리면 돼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마 가장 가까운 중보 기도자이실 텐데 혹시 그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다면 머릿속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정말 너무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가장 좋은 동역자이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